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2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것을 단순히 다른 적군들과의 전쟁으로 보지 말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거룩한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 잡신을 섬기는 그 민족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야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죠.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과 혼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거룩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지켜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뿐만 아니라 연합, 언약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영적인 전쟁의 유형화예요. 보통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 이렇게 싸움하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잡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 역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늘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매료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이방 잡신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멸망시켜야 될 대상인 바알과 아세라에 매료되어 실제로 자신들이 바알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론 아시죠?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으로 된 귀고리를 걷어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세우는 것을 서슴지 않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 목이 뻣뻣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언약을 맺으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잡신을 섬기는 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동기와 목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는 그 이방신과 우상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신들을 통하여, 그 우상을 통하여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당신이 신이라면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보다 초월적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근데 그 송아지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자기의 손에 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소원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약 430년 동안 했어도 그곳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없었는데 살 수 있었다고 착각하고, 노예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지 않았는데 자유로웠다고 착각을 하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는데 오히려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노예 상태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한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모른 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애굽이 어디예요? 바로 이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이에요. 저 도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방 민족들과 결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여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솔로몬 시대예요. 지혜를 받았다는 그 솔로몬 시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상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우상은 사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육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육을 쳐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상, 즉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이상 인간들은 늘 무형 혹은 유형의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배를 위하여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어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름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 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본인들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로 다 차지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렇게 난잡하게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냐고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상숭배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윤리적으로 난잡해도 된다는 얘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방신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은 그 이방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 강조하지만 숭배하는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민족들은 결국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유형이든 무형이든 혹은 사상이든 철학이든 그 모양을 달리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듭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무리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은 시편 2편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 이 세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고 하는, 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 세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연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신줄을 놓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그 구체적인 예가 시편 2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편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맨 것, 이거 chain이죠. 그리고 결박, shackles. 이 맨 것과 결박은 하나님의 말씀,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 즉 사단의 조종을 받는 이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맨 것과 결박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분리시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모든 꿈과 희망을 두도록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분리시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 역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자 사이를 분리시켜 신자들로 하여금 모든 목표와 삶의 이유를 이 세상에 두게 함으로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신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사람이 높아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 늘 거듭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맨것과 결박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늘 타락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결코 아니죠. 이 맨것과 결박은 하나님과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11절과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조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즉 시편 2편에 나오는 맨것과 결박으로 연결됩니다. 이 멍에와 짐은 사실 대단히 무겁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러나 저와 교우님들이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나 무거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천국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그 안에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여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외에는 천하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이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 목사님들이 외치셨듯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할 수 있는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은 이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독교 내부로 침투하여 구원관, 신론, 창조론들을 흐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 그 자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사상들이 판을 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도 안 되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론이 등장하고,
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나만 행복하고 내 꿈만을 이루면 된다고 떠들어대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쌓은 힘으로, 내가 얻은 권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집단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돈과 힘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믿는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들이 기독교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론 강제적으로, 때론 자극과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끊어내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데 더 고상한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인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면 분명 그 맹것과 결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것과 결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여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때문에 맹것과 결박,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있는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까? 다윗이 뭐 잘나서입니까? 다윗의 행위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도덕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엇을 잘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게끔 하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선택하셔서, 즉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비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사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옆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상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 잡신을 섬기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하니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강성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다윗 한 사람의 행복과 번영이 아니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잡신들로부터 지켜야 할 거룩한 전쟁의 선봉장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 역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 즉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일어나야 합니다. 조심해는 안 돼요. 심각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영적 전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는 이 영적 전쟁에 비밀이 있는 하는 사륙의 현장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의 조롱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당신이 기독교이냐? 당신이 나가서 믿어. 안 들리십니까? 저런 게 교회야? 이 나가서 잘 믿어. 안 들리세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세력의 협박과 위협이 안 느껴지십니까? 일어나세요. 그만 자세요. 이 세대는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게 유혹이 많은데. 여러분들과 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편 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역시 인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니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 자녀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대시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섭리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즉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부자 관계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책임지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가 있었지만, 그리고 다윗이 충분히 조처하여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다윗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왕자들 사이에 살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과 지켜주심이 다윗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켜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다윗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교우님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찾아보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믿는 저와 교우님들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우리를 회개토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으로 방탕하고 방황할 때에도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무겁고 혹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어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은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시편 2편 9절입니다. 시편 2편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내가는 시편 6절에 나오는 시온에 세워진 왕,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시편 2편 6절에 나오는 시온에 세워진 왕, 그리고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과 같은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 9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시대의 왕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또 나오죠,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과 세력들을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과 악인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을 보며 절대로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께로 피할 수만 있다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시편 2편 10절에서부터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가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얘기는 항복하라 이야기입니다. 즉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게 행복하지 않으면 멸망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메시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즉 예수님께 항복하여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항복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즉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을 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만 저와 교우님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앙해야만 저와 교우님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한 사람, 즉 신약시대와 그 이후,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해 주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자녀들에게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거룩한 전쟁,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